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가진 달리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셋째를 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라.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시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올라가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 도망의 말씀, 행정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야. 내가 시련 중에 있는데 이런 도망의 말씀을 주시네.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당혹스러울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때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이런 명령을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상황이 어떻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뭔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쳐서 피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언데 다른 데는 다 쫓아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오지 않겠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추격하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성령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깨비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정말 추잡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망쳐서 여기에 왔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원래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꽉 막혀서 유대인이 말하는 곳이라면 절대로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그 중심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감사하고 너무나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자, 도망와서 피난한 자, 피신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죽어가던 이 사마리아 땅이 부흥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축출되고 이렇게 날로 사마리아 지역이 정시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6절을 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광야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엉뚱한 명령,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남쪽 광야,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가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는 가운데 할 일이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도 살지 않는 거친 모래바람에 있는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명령하셨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 일을 많게 하셨는데 여기를 떠나서 무슨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순간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추종하면서 빌립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 벌레 취급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진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네, 진리를 알려줬네 하면서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곳에서 빌립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기를 잠깐 놔두고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입장이라면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 진짜 여기서 제가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사막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깜짝 놀랐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지금 그 사막으로 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막까지의 거리는 한 70k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70km라면 인접 지역도 아닙니다. 기나긴 지역입니다. 먼 지역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나홀로 가야 합니까? 도둑이라도 만나고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정말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먼 거리, 광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라는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사 지역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이방 블레셋 민족이 살던 해변의 지독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 정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맨날 괴롭히던 나라, 우상의 도시, 그런 곳으로 우리는 지나긴 적은 사람들도 블레셋 하면 이를 바득바득 거는 그런 도시가 블레셋이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가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 지금도 우리가 가자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연관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사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자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틴이 어디서부터 유래됐겠습니까? 그 블레셋, 팔레스틴 그 연관돼서 지금까지 그 지역은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 그 땅을 알려진 것.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해안에 있는 그 가자 지역, 가사 지역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악독한 우상의 도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나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진정 거부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갈등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피해가 될 것 같고 손해가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피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도망치거나 연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떠났다, 일어나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식이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곳 블레셋 지역이지만 말도 안 되는 곳 사막이지만 그곳을 향해 곧장 일어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열흘 정도, 한 달 정도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제가 곰곰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많아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도 불모 지역이라서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내가 내버려두고 가면은 하나님 도래인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동안 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일어나서 떠나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순종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딱딱딱딱딱딱 다 뒤처리를 감당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사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여우가 나타나서 까꿍거리겠습니까?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인데 사막으로 진짜 달려갔더니 사막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큰 마차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27절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출발해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있더라. 사막, 광야, 그 넓다란 곳 누구를 갖다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나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지체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출발했더니 떠났더니 그 장소에 그 사막에 그 넓은 사막 중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지나가는 마차의 미열과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광야로 가는 것을 조금 늦춰졌으면 이 수레를 만났을까? 이 마차의 미열을 만났을까?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구나. 순종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동을 줄 때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게 그냥 가능할까요? 처음에 은혜 받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통해서 충성하고 몸 섬기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1년 후에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후에 10년 후에는 나의 은혜가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강력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생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각 순종했을 때 그 광야, 그 넓은 광야 가운데 점 하나 마주칠 것 같은 어려운 기적, 그 기적을 이루어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차 행렬을 봤을 때 얼마나 빌립은 감사했을까? 하나님은 진정 한시에 오차도 없는 분이군요. 이 광야 가운데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왔을 뿐인데 어떻게 저기 마차 행렬이 가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갔더니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군요. 저 수에 탄 사람을 위해서 난 이곳에 보내셨군요. 사막에 가면 한 명도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곳에 왜 보내시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차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이 마차의 행렬에 있는 저 마차에 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난 것도 감지덕지 죽겠는데 거기에 탄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이야 에디오피아 하면은 별일 없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냥 애매한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면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재정을 맡은 관리라고 볼 때 이 사람은 최권력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갔다는 것은 혼자만 달랑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호위무사들도 있고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행렬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먼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급관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갖다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정말 빌립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홉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한 마리는 뭐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99마리의 양을 갖다 보호하십시오. 목자는 아홉 마리가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니까 한 명은 죽든 말든 동물이 물어가든 상관없이 여기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숨 걸고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까지고 가시에 찔리고 피가 물들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장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빌립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저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죽겠는데 나를 왜 사막으로 보내는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군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일단 행렬이 크고 호위무사들이 있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감동받았어도 접근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외딴 남자가 사막에서 갑자기 뛰어쳐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위층 관리를 갖다가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창을 던지고 표창을 던지고 하면서 그 달려오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상황 속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을지언정 감히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네가 멀리서 보는 것을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또 주저 멈칫도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기적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표창이 날라오든 창이 날라오든 칼이 날라오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죽든 말든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차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이 날라오는 상황, 칼이 날라오는 상황, 표창이 날라오는 상황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눈 감고 달려갔습니다. 저렇게 많은 호위무사들이 있는데 창을 던지면 어떡하나, 칼을 던지면 어떡하나, 나 여기서 맞춰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호위무사들이 이상하게 자신에게 칼부림을 하지 않습니다.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차의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까는 마차도 천천히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뭔데 여기까지 올까? 근데 마차에 탄 이 고위 관리는 거기서 무엇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었나 봤더니 바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말씀을 읽었는지 조용하게 그냥 오물오물 읽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읽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라고 써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차 바깥에 있는 빌립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이사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고 있었을 때 그 큰 소리를 빌립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저 사람이 진짜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높은 관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와, 하나님께서 이 매개점을 통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결국은 이사야서의 말씀, 읽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결국 이 고관 내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길가에 있는 물가에서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국관리가 자신의 고국에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혜 받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지역을 갖다가 전도하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지금 기독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슬람교들이 다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만 지금 이 순간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기독교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나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일이 하는 일이시구나.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맞춰주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또 자신의 자리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것도 간증하면서 사마리아 땅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같지 않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 힘들게 나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이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침을 뱉듯이 말씀 택택택 하는 경향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할 때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귀한 결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건강하고 내려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지옥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